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38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1년 365일 가운데 말씀을 전하기 가장 어려운 때, 매일마다 그에 해당하는 말씀들을 전할 수 있고 그에 해당되는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데 1년 365일 가운데 가장 어려운 날이 하루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냐면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금요일과 부활하신 주일 사이에 있는 토요일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이야기할 때도 월화수목금까지 아침마다 말씀을 나누고 예수님 돌아가신 장면까지 같이 나누고 기도하게 되는데 그 다음 연결되는 것은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혹시 토요일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교회에서 토요일날 하는 특별한 것들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한다고 하면 주일날 부활절날 할 것들을 준비하는 정도 외에는 토요일날은 별다른 내용이나 별다른 일정들이 없습니다. 부활절을 준비하는데 대부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대림절, 거기에서부터 교회력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점에 향하고 있는 것은 사순절을 통과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 그리고 부활하시는 날, 그 이후에는 기쁨의 50일을 지나서 성령 강림절까지 연결되어집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가쁘게 뛰어가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토요일, 이날은 마치 호흡이 멈춰지는 것 같고 어정쩡한 느낌을 가져가게 됩니다. 정말 극적인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그 금요일이 있고 놀라운 부활의 사건이 그 중간에 놓여있는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있는 이 토요일, 이날은 정말 어정쩡한 것 같기도 하고 멈춰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김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가지게 됩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시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던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춰선 순간입니다. 더 이상 앞으로 걸어갈 힘도 없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 길은 끊어졌고 그 숨이 멈춰졌습니다. 모든 것이 다 멈춰진 상태입니다. 다 끝이 나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주일 아침이며 주일 새벽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게 됩니다. 놀라운 시작과 은혜가 시작됩니다. 가슴 벅찬 환호성을 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토요일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토요일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있는 시간입니다. 어쩌면 이 토요일 같은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이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 구원이 완성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난 것도 아닌 상태. 구원은 받았지만 예전에 죄인의 삶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야 되고 여전히 직장에 가야 되고 여전히 학교에 다녀야 되고 여전히 가정을 꾸리고 있어야 하는 아직 끝나지 않은 여정을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지만 아직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수 없는 시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야말로 어쩌면 십자가와 부활 그 중간에 있는 시간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 시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19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20장에 넘어가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그 19장의 예수님의 십자가와 20장의 예수님의 부활, 그 사건의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그 토요일의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중요한 사람 세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장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사람입니다. 먼저 살펴볼 사람은 빌라도입니다. 우리 3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제사장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38절에 보면 잠깐 이름이 등장합니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죄명이 어떤 것이었을까? 우리는 자칫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모독한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봤던 빌라도의 재판의 과정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황제 외에 다른 왕이 있다고 이야기했던, 내가 왕이라고 이야기했던, 자칭 왕이라고 했던, 황제를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던 반역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라면 그리 십자가에 달 필요가 없지만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반역죄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가이사밖에 왕이 없는데 이 사람이 자신이 왕이라고 이야기한다, 자칭 왕이라고 주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이런 반역하는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살려두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에 빌라도는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빌라도는 그 상황을 전체를 미루어 보았을 때 이것이 반역죄가 아니라 단순히 종교적인 부딪힘이고 그 사람들의 이권과 부딪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빌라도는 이 반역자를 처형하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뒤로 물러서게 되고 예수를 십자가형에 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38절에 보면 빌라도가 허락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는 것을 허락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반역죄를 지은 사람 시범 케이스로 처형하는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이 죽어가는 것,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것,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다시는 반역을 꿈꾸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시체를 내려서 그것을 넘겨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역죄로 죽으면, 반역죄로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되면 그대로 십자가에 매달아 두게 됩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와서 쪼아 먹든지 아니면 그 시체를 내려다가 들판에 던져 놓아서 들짐승들이 와서 뜯어 먹든지, 이렇게 황제에게 저항하는 자는, 황제에게 반역하는 자는, 로마 제국에 맞서는 자들은 이런 비참한 최후를 겪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경고를 주는 메시지가 바로 십자가 처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는 것을 허락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요청한 것도 아니고 예수의 가족이 요청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이 요청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요청했는데 그 시체를 내준다고 하는 것, 그것은 빌라도의 마음속에 이 예수는 반역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역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 알 뿐만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이 예수는 왕이라고 하는 것, 이는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것 이미 그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 양심의 찔림을 피하지 못하고 그 시체를 가져갈 수 있도록 허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빌라도가 얼마나 비겁한 사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가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이 예수의 잘못이 아니라 사람들이 몰고 가고 있다고 하는 것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지 못하는 것, 자신이 분명히 판단하고 있는 것, 이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닥쳐올 불리익 때문에, 내게 다가올 어려움 때문에
그 길을 피하는 것이고 모른 척하고 뒤로 물러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나에겐 책임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사형을 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형 틀에 내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죄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너희들이 죽였다라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것인데, 내가 담당하는 것인데 그것 아닌 것처럼 뒤로 물러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에 예수의 시체를 가지고 가도록 허락해주는 그 모습은 얼마나 빌라도가 비겁한 사람이었는지, 힘은 있었지만, 능력은 있었지만,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얼마나 무책임하고 얼마나 비겁한 사람이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빌라도와 대조되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38절, 3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 39절입니다. 시작.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표현하기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사건 이후에, 그 일 후에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져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장례에 치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예수님 생전에 그렇게 그 앞에서 움직이고 있었던,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예수의 수제자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예수를 가장 사랑한다고 이야기했던 그 제자들은 다 어디에 갔을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되시면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던, 그래서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있었던 그 제자들은 지금 다 어디에 갔을까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가 힘을 가지고 있었을 때, 예수님의 후광을 입을 수 있었을 그때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어 있었지만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오히려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 내가 바로 예수의 제자였다고, 내가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세상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그것을 떳떳하게 드러내고 있는, 나타내고 있는, 죽어있는 예수의 시체 옆에 함께 서 있는, 마지막 순간에 그 자리에 같이 하고 있는 참된 제자는 누구였을까요? 이제는 예수님의 후광을 입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내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힘이 있었을 때, 그 후광을 입을 수 있었을 때 그 앞에 서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그분과 함께 했다고 이야기했던 제자들보다 예수님이 힘이 없고 아무 능력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차가운 시체로 변했을 때 그 앞에 나와서 내가 당신의 제자입니다,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야말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닐까. 직장을 오래 다니다가 은퇴하신 분들, 특별히 높은 지위에 있으셨던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힘든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이 밥 먹자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누가 전화해서 같이 밥 먹자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먼저 전화해서 밥 먹자고 이야기하면 이런저런 이유로 피한다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 때, 힘 있는 자리에 있을 때 그렇게 줄을 서서 밥 사겠다고 이야기하고 시간 좀 내달라고 했던 사람들이 자리 잃고 나니까, 힘 잃어버리고 나니까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20년, 30년 열심히 목회하셨던 목사님들이 은퇴하고 나서 가장 먼저 겪으신 어려움이 그런 부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교인들 중에 밥 먹자고 전화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연락하지 않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그전에는 그렇게 목사님하고 따르던 사람들이 은퇴하고 나니까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무엇도 도와줄 수 없는 처지가 되니까 아무도 돌아보지 않더라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누군가 힘이 없을 때, 나를 도와줄 만한 능력이 없을 때, 그때도 찾아갈 수 있고 그때도 만날 수 있고,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무런 목적 없이 그저 같이 밥 먹어줄 수 있는 넉넉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목적 있는 만남이 아니라 같이 있어주기 위해서 찾아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친구가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힘이 있을 때, 수많은 기적을 벌이실 때 그 앞에서 떵떵거리던 그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힘이 없고 반역자로 취급받게 되어지고 차가운 시체로 변해져 있을 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 그 예수를 돌보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정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기 쉬운 것이,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게 조용히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39절에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0리트라라고 하는 것은 한국 단위로 이야기하면 100근쯤 되는 것입니다. 그램으로 따지면 1리트라는 327g 정도 됩니다. 100리트라라고 하는 것은 32.7kg쯤 됩니다. 그 정도 양은 품속에 감추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대충 감추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는 것, 짊어지고 가던 끌고 가던 누구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시기가 오후 3시입니다. 아직 해가 지기 전입니다. 해가 지기 전에,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그 전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둘러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직 해가 지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누구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내가 누군데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니고데모는 그전에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이제는 눈에 띄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거듭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40절에서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0절에서 42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바로 그날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2절과 20장 사이에 아무 기록 남아있지 않은 토요일의 시간이 담겨져 있습니다. 정말 급하게 장례를 치렀습니다. 해가 떨어지기 전에 장례를 치러야 했기 때문에 서둘러 이 일들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20장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장례 지냈던 것 다시 제대로 하기 위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장례 이야기가 여기에서 이렇게 끝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부터 19장까지 오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들,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들을 보고 들었습니까? 이것은 마치 엄청난 액션 영화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제 주인공이 무언가 시작하겠다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주인공이 싸울만 하다 싶었는데, 그냥 주인공이 싸움 제대로 한번 하지 않고 그냥 죽어버리고 영화가 끝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어쩌면 제자들이 멀리 도망쳤다고 이야기하지만 어딘가 숨어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딘가 숨어서 십자가를 쳐다보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절대로 죽지 않으실 거야. 예수님이 거기서 분명히 뛰어내리실 거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있지만 몇 달이 지나도 싱글싱글 웃으시면서 절대로 죽지 않고 사람들을 기겁하게 만드실 거야. 예수님께서 뭔가 놀라운 기적을 보이실 거야. 그런데 그런 기대와 무관하게 예수님은 아무 힘 없이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그래 그것을 무덤에 눕히는 순간에도, 돌로 입구를 막아버리는 그 순간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치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고 더 이상 무엇인가 바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 옆에 있다고 이야기했던 제자들은 다 도망쳐 버렸지만 숨겨져 있었던, 숨어 있었던, 오히려 드러나지 않고 있었던 그 제자들이, 진정한 제자들이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팔아서 무엇인가 영화를 얻고 유익을 바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더 이상 그의 후광을 입을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을 때, 그에게 무엇인가를 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되었을 때, 그동안 두려움 가운데 숨어 있었던, 숨겨져 있었던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드러나게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자신을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어주셨구나 하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그들의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것 선언했기 때문에 나에게 다가오게 될 어려움을 당하고 앞으로 다가올 환난, 그것을 기꺼이 맞서겠다고 나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모습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결단을 하고 담대하게 나섰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제 곧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하는 것,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죽임을 당해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염려 가운데 있고, 그런데 왜 여전히 두려움에 빠져 있게 됩니까?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주일에 예수님의 이 장례 본문을 나누게 되고 이렇게 성찬식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터쳐지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면서 우리가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자 하는 결단. 예수와 함께 나는 죽었고 이제 나는 다시 예수와 함께 부활할 것임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날마다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갈등을 경험하고 그것을 해결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끝없는 갈등과 계속되는 해결, 이것이 바로 계속되는 개혁입니다.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풀어가는 것입니다. 갈등을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우리 안에는 옛사람과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되어진 새 사람 가운데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갈등을 해결해 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순간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갈등과 해결이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되는 개혁이라고, 그것을 계속되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계속되는 개혁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지나면, 조금만 지금 이대로가 좋고 편하다고 느끼기 시작하게 됩니다. 예전이 좋았지라고 생각하게 되고 거기 머물고자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대는 변하고 우리의 주변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물결에 함께 움직여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머물고 싶은 마음과 이제 새로운 변화의 마음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고, 그로 말미암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갈등이 없는 공동체는 이미 죽어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런 갈등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고 변화하게 되는 것이고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갈등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완성됐다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변화의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는 멈추고 싶어하고 익숙한 것에 머무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것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을 하면서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갈등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갈등을 피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갈등이 없다고 무시하는 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등은 풀어나가고 해결하라고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갈등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한 번에 끝나는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할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끊임없는 개혁, 우리 교회와 가정의 끊임없는 개혁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우리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게 되어질 때, 그분에게 집중하게 되어질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갈 때, 그분에게 집중할 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시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리우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그리고 이제 곧 다시 이 땅 가운데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집중한다면 우린 끊임없는 개혁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덕분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고 하는 것 기억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 이들은 소망이 끊어진 상태에서 더 이상 빛이 없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터널 속 같지만 그 끝이 있다고 하는 것 알기 때문에, 그 끝이 마침내 다가온다고 하는 것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담대하게 이 길 기다리며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찬을 대하면서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있는 우리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족들과 함께 오늘도 담대하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이의 그 토요일, 그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기억하는 성찬을 함께 참여합니다.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생명이 흐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